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가 재림교회에서는 특별하게 기념해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일부러 잊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기울여질 수 있는 그러한 때인데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또는 이런 특별한 이런 유흥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그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화이트인도 이 크리스마스를 가족 간의 성도들과 함께 좀 기억할 만한 그러한 의미를 살려서 보낼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에 있게 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때에 잘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크리스마스만이 아니라 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과 때와 계획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으로 교독했던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길은 완벽할까요? 주님의 때는 완벽할까요? 주님의 계획은 완벽할까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힘겨운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경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이 주님의 완벽한 길과 때와 계획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결심을 우리가 함께 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증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대나무의 교훈을 함께 추가적으로 넣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은 이 가르 네이롤즈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한 내용을 책에서 보게 되어서 영적으로 적용하면서 함께 덧붙여서 드리게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길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길과 주님께서 갖게 되시는 생각과 길은 다른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른데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갖는 생각이 높다. 여러분, 이 높은 그런 생각과 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향해 가게 될까요? 하늘 영원한 삶에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의 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길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길을 내어주시는 분,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사람이 아무리 강구할지라도 생각하지 못한 수천 수만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직접 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정말 든든한 보장이 되어 주실까요? 정말 안전하고 정말 축복된 길이 될까요? 윤형방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서큘러 원더링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람이 눈을 가리고 걸으면 방향감을 상실하여서 똑바로 걷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직선으로 걸으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20m를 걸으면 목표 지점과 4m의 간격이 벌어지고, 100m를 걸으면 원을 그리기 시작하여서 계속 회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난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눈을 가리고 걷기 시작하면 100m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목적지를 알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을 잃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삶의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했다고 해도 그곳에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의 길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겠죠? 무리를 걷는 자라고 하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소개받고 이 목회자 가정 중창으로 이 연말 찬양 이 순서에서 한번 준비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후렴구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늘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설정한 그러한 이 목적, 그들이 설정한 그러한 방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아무리 전문적인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그 배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죠.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시니 무리를 반석처럼 걸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갔으면 좋은데 그만 어떻게 되었어요? 이 주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 또는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고자 하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붙잡아 그렇게 건져내 주셨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 인간의 부족함과 방황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손길을 더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를 통하여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이 부분에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 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단순한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대나무가 겉으로는 보기에는 단순하고 이렇게 군더더기 없어 보이지만 어떤 면에선 본질에 충실한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장의 삶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뿌리가 깊고 강한 기초 위에 자라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땅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의 바람이 변화가 흔들림이 올지라도 그렇게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여러분 신뢰하며 따르고 있으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님의 때에 맞추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각각의 때를 우리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슬픔 가운데도 위로받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분명한 타이밍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자 같고 지금은 약한 자 같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1000명을 이루게 하시고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죠.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시간을 늘 언제나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 신자들이 보냈던 안식일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이번 주 교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그러한 심령은 정말 혼란과 두려움이 일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있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구세주로서 그렇게 대속의 희생을 치르시고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게 되는 그 역사적인 중요한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그만 먼저 잡혀가셔서 이렇게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내적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감동과 깨달음으로 그들은 변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예수님과 함께 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내가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슬퍼하지 말고 정말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육신적인 한계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에 기초한 참된 주님의 때에 대해서 예언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되었고 그 확신을 통하여 그들은 더욱 믿음과 또 주님 안에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나무의 교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때에 맞추는 이와 같은 교훈을 어떻게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유연함과 영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바람에 따라 휘어지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반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시간표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흔들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유연하게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과 비를 견디고 결국은 오랜 시간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인내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속적인 삶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영원한 삶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과정을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섭리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감사로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뜻하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뜻은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우리를 하늘 예루살렘, 하늘 집으로 데려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고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님 뜻에 따라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재림을 준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도 함께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며 깨어 준비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내 삶에 주님께서 뜻하시는 삶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시고 올해를 마무리하시며 신년을 계획할 때 주님의 뜻하시는 생애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후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에 후회가 있다고요? 네,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은사를 활용하면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기에 적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깎이게 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쓰임 받게 되면서 그 가운데 얻는 기쁨과 성장과 열매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뜻이 정말 내 인생에 품는 나만의 뜻 말고도 주님의 뜻이 함께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봉사 473쪽에는 우리의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에서처럼 우리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의도를 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과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길임을 보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바치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의 계획을 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의 것을 순복하고 그렇게 내어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 계획을 들었을 때 그는 순복하여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통하여서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잘 준비해 놓고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계획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의 모든 인생의 길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계획들과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맡은 바 된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심게 하시고 그렇게 뿌리게 하시고 물을 주게 하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라남으로 열매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 직분 맡으신 재직들 마찬가지겠죠? 이 자리에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하신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각자가 소중한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빈 가슴이 있고 빈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머리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생각을 해볼까요?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계획, 완벽한 계획을 위하여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제자들을 준비해 놓고 가셨어요.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유업, 하늘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분명히 그들이 구했던 성령의 충만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하여 유럽의 그 지역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들어오고 이 모든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이루게 되었어요? 제자 훈련과 소그룹을 통하여서 주님의 계획을 받들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이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에 역사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소그룹을 통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부흥의 일들을, 선교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새로운 해에 소그룹의 새로운 편성을 위하여 신청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교 시간과 또 저희가 주중에 하게 되는 선교의 소그룹이 지금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합회적으로도 합회적으로도 대총회적으로도 안교와 선교의 소그룹이 일원화되어서 이것이 함께 더 강화되어 활동하게 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마치고 그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를 통하여서 제가 교훈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처음은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일정한 패턴을 따라 자라며 그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의 계획을 구하고 주님의 그러한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일관성 있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숙함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자연스럽고 흐르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도 진실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러한 아름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작은 순종을 실천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결코 혼자 그렇게 영성훈련하고 수도생활하듯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셨고 이 공동체 지체됨을 통하여 함께 연합하여 주의 일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획을 받들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삶, 온전한 삶, 형통케 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주님과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매일과 영원의 삶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